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루어졌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한번 말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결국에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정리를. 오늘 여기 바울이 믿음의 결국 그 오랜 전쟁은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이루시는가. 계속해서 오늘 여기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과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와야 되냐면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은 이거예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 물론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그 구원은 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을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다 이거예요. 병든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의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영의 치료만 끝나버리면 육신의 병은 치료받지만 육신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육체적인 병의 치료를 받으면서 영적인 구원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뜻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구원 속에, 구원의 본질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결국 이 믿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결국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건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어야 되냐? 어디서요? 말씀에서 출발돼요. 믿음이 말씀에서 출발돼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출발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 여기 표현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의자가 여기 있고, 그런데 출제가 같다는 말도 있고, 여기서 나왔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에서. 믿음의,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이 어디서? 그러니까 전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 참 전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 결정이 구원인데, 그 믿음이 바로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이 이런 말 해야죠. 아주 부지런한 자는 우리 세상에서의 신앙의 어떤 2000년 교회에서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것도 힘들죠. 장로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말씀으로 출발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열심은 먹고 사는 거로, 굳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을 얘기한다면 먹고 사는 정도만 돈만 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은 믿음으로 출발돼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 모든 게 마찬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서 출발되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로마서 시작이 뭐예요? 지금 여기 10장까지 왔습니다만 1장, 2장 읽어보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평가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것은 확신이 그러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한국말 속에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비슷한 믿음이라는 것과 비슷한 말인데 말은 비슷할지 몰라도 표현적으로
설명은 지어하는 거예요. 신령은 자기에게서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같은 계속 이제 로마서 전체 10장을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17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결국 말씀인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에로부터. 그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내 속에 누가 계셔서 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뭐 얘기해 나는 이게 될 거야. 그건 자기의 신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저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얘기하면 그래 나는 저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 던져질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이 표현되어진 것은 똑같지만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께서 나 속에서 말씀하게 하셨을 때는 그게 바로 믿음.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았을 때는 똑같아 수 있지만 정말 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다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자,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절, 10장 2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아침이니 요 몇 절 되지 않는 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 한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딱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 주의시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이 뭘 받자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지금 계집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눈이 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자기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대한 마음의 불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지. 참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관계에서도 참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착각은 이거는 영원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착각이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열심히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 뭐예요? 3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데 결국 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나에게라고 하는 장현철이라고 하는 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믿음과 관계가 지연되어 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내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 의, 장현철의 의는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게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나와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시 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얘기함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 죽은 자에서 뭐라고요?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은 거지만 죽음에서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즉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있지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살아있다.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데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현재에 살아가는 것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부활의 신앙이 지금 나한테 살아있어요? 없어요? 뭐 스스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잘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좀 심한 표현으로 가짜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말로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얼마나 많다.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백날 다른 이런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어떤 선생을 만나도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9살 때, 8살 때, 10살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인생이 다 살은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다니까요. 우리가 영국 역사, 우리 여기 미국 역사 보세요. 엄청난 지금 현재 뭐 100년, 200년, 막 300년 갈 것도 없어요. 아니 500년 전에는 칼빈이 몇 살 때 결계를 한지 아세요? 여기 지금 우리 현재예요. 뭐 오해입니다, 뭐 CCC다, 뭐 YM입니다. 그런 그 만든 사람들이 50대만 저 같은 나이에 만들었어요.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저 같은 사람 못 당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계의 어마어마한 선교단체들요, 다 그 만든 사람들은 10대, 20대야. 25살 넘어가는 것 하면 늙었어. 20대 중반 넘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다 20대 초반, 어떤 사람 10몇 살 때 다 만들었어. 물론 그때 만들었을 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그냥 뭐 자기 집 주차장 가라지에서 성경책 하나 이제 쌓아놓고 시작하는, 자기 베이스먼트 자기 방에서 기도 갖다 놓고 기도,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때의 기도나 수백 개 나라에 이미 성경에서 팔을 끝내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인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고 인식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식된 그거는 그렇게 지금은 아주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잡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15년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건물이 또 없어가지고 우리가 크게 나가보고 싶어. 이게요, 더 큰 건물 얻어가지고 뭐 오전 10시 또 가고 예로 치고는 막 사람들 많이 모여요. 틀림없이 모입니다. 그런데 자꾸 벌써 이렇게 걷어온 사람들은 진짜 믿음 가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거든요. 왜? 다 차려놓은 마음은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 항상 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베드로,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하나의 적용점이죠. 모든 게 이게 시선이 조합되면요, 죽어야 되는 헌신이 덜 나온다니까요. 하나의 이거젠플의 얘기예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시작될 때보다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지금 이 금융을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해서 한 명도 없었다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진짜 장현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기 눈이 떠서 함께 동참하기 진짜 어렵다니까요. 지금은 더 많이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200년, 300, 500년 됐더니 거의 없어져요. 내 의가 세워지는 예배가 돼버려요. 내 만족만 있으면 끝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내 의가 세워지는 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얘기가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는 실제로 믿음이 먼저 말씀이, 다시 보세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믿음은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 많지요. 주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압축해서 딱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걸 지금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 만났다 아니면 또 뭐 계속 우리 관계에서 만남이 있잖아요. 탁 튀어나온 말이 목사님 밴쿠버 제가 이미 잘못 왔습니다. 예를 들었다면은 그저 장로님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벤지에서 10년 정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미 잘못 왔어요. 만약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온다면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년이 살아가는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저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교회예요. 아시마학교, 한남학교도 서로 경쟁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레이저 밴쿠 우리 한 해가 200개 되거든요. 저도 201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인이 밴쿠버 원에 딱 내리면서 200개 중에 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경쟁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여기 이렇게 만하게 설교하신다면 천만에이시라는 날. 교명사는 천만에이지. 골치 아파요. 입에. 그래서 바울이 네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 40세. 그 다음에 그 전이 오시기 전 구약이에요. 이후에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공생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보세요. 빨간 누저를 발랐어요? 노란 누저를 발랐어요?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전부 다 입술은 뭐예요? 그 현장에서 바람부는 파도치는 그 현장에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산에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입이 뭐예요? 입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든지 그 시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과거에 살았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시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지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태어난지 영역이 있어도 어제로 갈 수
바쁜 사람 밥을 빨리 먹잖아요. 빨리 내일 가보려고 그래도 못 가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요. 한국은 먼저 간다는 얘기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시를 먼저 가고 있어. 저쪽 2000년도에 Y2K 때 참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2000년 저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기는 최소한 12시간의 여유가 있다. 컴퓨터가 2000년을 못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망가졌네. 그래서 막 엄청난 이게 일어난대. 근데 실제로 저쪽에서 보니까 2000년 딱 1월 1일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직 여기는 1999년 12월 30일 아직까지 나십니다. 저쪽이 새벽이 됐어요. 그때야 뭐 아이고 라면 사놓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는 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후보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심스러워서 그때는 목사가 끝이더랍니다. 그래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고. 우리의 입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입에서 perfect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하나의 주님의 신부로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합니다. 입에서. 어떤 때는 상황들이 있으면 정말로 한 10대 아니면 뭐 20대 아니면 군대에서 막 그렇게 했던 어떤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주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의 입을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합니다.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억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시라. 하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마음에서 모든 삶을 붙여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말을 해나가는구나.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기 뭐 자녀들 친구들 있으니까 가면 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맥도날드 있고 그 옆에 버거킹도 있다. 조금 올라가면 또 웬디스도 나오고 팀버도 나와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세계적인 음식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참 기자를 좀 가져보시고 생각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자꾸 바꿔보세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빵 아래로 해가 중간에 샌드 고기 집어넣고 파는 건데 온 세상 다 팔아먹어. 근데 심지어는 막 그거 가지고요 몇 개월씩 내버려둬도 곰팡이가 안 펴. 그런
음식을 왜 사람들이 다 사 먹냐고요. 곰팡이가 안 핀다는 것은 엄청난 방부제를 약을 쳤거든. 정상적인 음식들은요, 가만히 두면 다 썩어서 곰팡이 피어서 먹지는 못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근데 가만히 두고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 벌레들이 할 수도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맛있다고. 정말 거기 북적북적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하나님으로 또 왔을 때에 적어도요, 내가 그런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돈을 다 가져가는데, 내가 그런 기업가가 되지 않는다라도 적어도 그런 기도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제가 복음 받았으면 여기 이제 믿음의 마지막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죽어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요. 주님이 사랑이라면 뭔가 좀 데모스트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젊은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그런 기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내 의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심은 게 있으니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이제 입과 마음은 제가 전에 한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가, 일단은 오늘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이게 입과 마음은요, 자 보세요.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내가 골방에서 내 입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다, 믿음하는 것도 굉장히 하는 역사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어떤 정령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반드시 이 믿음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부끄러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혼자 있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옷을 벗었다 아담처럼 혼자 꼭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옷을 벗었는데 문을 열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을 타요. 내가 벗었다 하더라도 내 방에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 입에서, 내 마음에서, 입에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못해요.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알았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일단 골방에서 베이스먼트에서 아니면 스토레이지에서 아니면 옷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떨 때는 그러면 아내도 필요 없고 자녀도 없이 혼자, 주님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발로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성경이 얘기하고 저렇게 어때요? 아닙니다. 어떤 데는 다 접어버리고요. 다 밀어내버리고요. 완전히 빨가고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정말 사랑해. 아니면 날 내려가든지. 그렇게 작정을 나가면 주님 장목사고 대한당당 이러면서 그분이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죽기로 나가버리면 밥 먹으라 그러고 이제는 막 그래요. 왜? 자녀들이 그래 나가버리면요, 어떤 부모도 끝까지 안방에서 문 잠그고 있는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가끔씩 부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부부도 그러면 그럼 자녀들이 막 그러면 하나씩 나와. 급하면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먼저 나가요.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집 사람 항상 먼저 나가.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남자는 아버지는 그 방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믿음에서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온 세상 사람 앞에서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쪽팔리잖아요. 이 부끄러움이야. 믿음의 현장의 상태에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놈을 당하지 않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9절 10절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시인. 입으로 시인한다, 인정한다,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32절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는. 여기에 믿음의 산용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정탐꾼이 다녀왔죠. 10명은 사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저 성을 문을 틀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요. 그게 현실이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현실은 안 돼요. 맞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공의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아니면 부끄러움 나갑니다.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끝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성도들의 굳건한 인내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주신 편지인데 지금 세월이 2000년까지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 모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간이 2000년 흘렸어요. 지금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저는 어떨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농담을 잘합니다. 아이고 내일 모레 꼭 그걸 해야 돼요. 이런
봅시다. 근데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항상 그 얘기. 언제는 약속이니까 또 한번 일주일 뒤에 내가 자꾸 잘 잊어버리니까요. 내일 주님 오시면 안 해도 되는데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믿음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옆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가 지금 내 얘기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게 안 해버리면은 신 안 해버리면 그때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 믿음의 결국 이 구원인데 그거는 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지 사람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4절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에스테블리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 이 부분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자기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화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화합하세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존재하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마귀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어둠과 빛은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어둠이 오는 밤이죠. 또 내일이면 또 빛이 오죠. 또 밤이 오죠. 어둠이 오죠. 낮이 오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빛과 어둠 속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은 성령의 소욕이고 진리고 어둠은 바로 육신의 소욕, 육신은 바로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적용적으로 보면 그런 영향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픽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모습에 픽스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픽스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좋은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엄청 문제죠. 무슨 연예인 같은 목사가 다 해버렸어요. 왜 이랬는지 몰라요. 한 목사가 무슨 인기가 있으면 막 시작하고 그럼 나도 해버려요. 한 주, 두 주, 석 주, 한 달 지나면 많이 수천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인식되어지면서 믿음의 세계 말씀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가 싸우고 있는데요. 무슨 연예인처럼 우우 막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영적 타락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픽스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의 그걸 됐어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복종되지 않아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깨는 싸우는데 내 육신이요 성령님과 싸우고 있다는 게 정말로 무서운 얘기예요. 창조주와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내 의가, 내 육신의 이 의가, 내 소욕이 하나님한테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가장 참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자처하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그 믿음은 복음 전파로 믿음은 복음 전파로 나와야 된다. 자, 11절부터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믿지 아니하니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전파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그냥 교회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회를 타락시키는 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깨닫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한 줄 몰라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역사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렇지 못한. 그래서 오늘 10장에 시작할 때 뭐예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유대인에 대해 그 마음이 불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 10장의 시작이. 본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본인도 다마스쿠스 갈 때까지는 구원 못 받은 것을 그때 생각해라. 그전에는 자기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것도 표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이다. 진짜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잡아가러 가다가 그 길가는 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사가 좋아요. 옷이 없어도 좋아요. 또 자동차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집 없어도 좋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입과 마음속에 항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복음만 얘기해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노예만 은혜 받고 뭐예요? 무조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만다고 얘기하면 같이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 도와주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분 또 기도로 도와주고 뭘 좀 도와주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있나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텝이 자연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밴쿠버 예수양한 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뭐 성교하다가 많아졌는데 그런 교회 없어요. 주자고 뭘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한판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교회. 마지막 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내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게 내 실수로 일어났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았던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따지면 정말로 범죄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정말로 회개하면 돼요. 또 잘 몰라서 일어났다면 어쨌든 잘 알면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세대에 있던 간에 그걸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 동참이 돼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무언가 영적 깃발이 꽂아졌을 때 거기에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공격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면 돼요. 온 열방과 민족에게 주가는 영혼들이 아직 듣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가서 얘기해 줘야지요. 다른 분은 다른데 지금 아예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자기가 대신에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생활하도록 제가 기업을 통해서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일단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병이 있다 치료됩니다. 기도에 문제 있습니까?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리스도를 내가 입에서, 마음에서, 내 삶에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제가 만 19년 뒤에 19년이 됩니다. 5월 18일에 왔는데 횟수 20년째 됐죠. 이렇게 날짜가 되고 봄이 되면은 4월 5일이 되면은 초창기 때 여기서 눈물 녹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쭉 지나갑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몇 주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싫다입니다. 왜? 다 좋은데 욕이 없다 이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게 있어. 목사는 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딱 21년 21살 때는 처음으로 딱 정상으로 나한테 얘기했어. 나는 나갔지만 욕이 없어 싫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욕을 위해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라 욕을 내가 그랬지. 아들아, 네가 그래도 네 본심을 얘기해서 내 고맙다. 아픈 않았지만은 근데 알아봐.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네가 원하는 요거 터지도록 줬을 것이다. 네가 요구하는 요거 얼마든지 좋다 이거. 네가 아빠들이 안 보이나 너도 잘 안 보이나. 네가 안경을 쓰고 나라 그런 아버지를 안 보이나. 가만히 있다. 목사는 요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있어도 다 버리는 게 목사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주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적용은 아직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몇 번 그런 제자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비전관이 여기 있고 또 전 목사 집이 여기 있어서 하고 아파트 지금 옆에 우리가 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그때 700불을 주고 살았죠. 어떤 분이 그 주인이 어느 날 집을 팔라고 해놨어. 그때 20만 원, 한 17, 8만 원 정도 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700불을 그대로 살고 은행에 집 파서 장비해드리겠다. 그래서 사람이 목사님 집을 사서 그냥 700불 내는 계산 다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 20만 불이면 얼마를 5만 불 내면 나머지 15만 불에 대한 원금 이자가 700불이면 그렇게 맞춰줍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거절했지만 우리가 그 집을 나올 때 그 집값이 87만 불이 됐어요. 제가 60만 불, 70불 벌었어요. 여러분들.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그럼 내가 네 공부 다 시켰었어. 그러나 아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도 하지 않았다. 몰라서 그냥 다 하지 않았다. 그 수를 네가 좀 깨달아라. 우리가 사는 땅의 삶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위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위에서 삽니다. 제가 성도로 장로로 있어서는 반드시 샀습니다. 그 전에 샀어요. 2배, 3배 나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물질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집사님 지금 17만 원에 조금 있어 봐봐. 이거 하이라이팅이 들어서 이게 존이 바뀔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사실 알려줘야지. 현실적인 얘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기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모든 얘기 마지막에는 복음 전파예요. 이 사회가 은혜 엄청 줬어요.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맨날 기도해. 막 멀뚱멀뚱 다 보여. 어떻게 하겠다는 할렐루야 참하고 막 야단 없었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집에 가면 왜 안 하고 내려가요? 선생님이 이 사람만 얼마나 은혜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 주하나님 원도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돈 쓰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시간 보내라 이거예요. 거기 함께 동참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거기서 눈이 뜨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할렐루야. 그럼 다 준다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나마라고 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나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구원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5월달에